23절과 24절 조금은 특이하게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해보고자 합니다. 합독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설교 시간에 가족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많이 상가하지만 재밌는 일이 있어서 하나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예경이가 저희 막내딸이 요한복음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막 요한복음을 필사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데 제가 갑자기 아차하는 싶었습니다. 예경이가 죄송합니다. 저희 딸 얘기를 해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구분을 못합니다. 다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요한이니까 일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전부 몇 명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3명은 기억해야 됩니다. 3명의 요한이, 중요한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있고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사도 요한이 있고요. 또 하나 누가 있냐면 마가라 불리는 요한, 이렇게 3명의 요한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었죠. 그리고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었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이미 순교하였습니다. 머리가 잘려서 헤롯 왕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서 순교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마가라 불리는 요한은요. 마가라 불리는 요한은 그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두 가지를 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식 이름과 한국어 이름을 다 쓰는 것과 같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고 바나바의 생질이라고도 하고 사촌 동생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명 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이 책의 주인공은 세데베의 아들입니다. 세데베의 아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가 제임스, 야고보라고 하는 세데베의 아들 제임스와 세데베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12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데베의 아들 요한,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사도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제가 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저희 막내딸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걸 쭉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자라고 요한복음이든 자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읽는 우리의 3장은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형제의 우애,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자신은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3장을 전체를 다 읽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앞부분 읽고 이따가 결론을 보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은요, 이단 사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장을 다시 좀 묶어보면 이단에 관해서, 형제의 우애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죄에 관해서 이걸 다 한 묶음으로 다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좀 복잡할 것 같은 이 한 묶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1절부터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하다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지 못함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동사가 기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노시스. 이게 알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알다라고 하는 거에서 성령, 영을 알다라고 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옵니다. 다시요. 영지주의, 기노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음 나세이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영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지주의가 그때 가장 판을 치는 이단입니다. 이 이단 때문에 이 서신서를 쓰는 건데,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영을 아는 지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지하니까 뜻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영을 아는 지식. 제가 손절한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LA 와서 저 정말 목사로서 섬뜩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영지주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영지주의가 얼마나 좋은 건데, 영을 아는 지혜인데 그게 왜 나쁘냐고, 왜 나쁘다고 설교하냐. 저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손절했습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왜 목사도 아니라 대놓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영지주의는요, 영을 아는 지혜라는 뜻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영을 아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체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을 알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모두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나는 한 번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삶이 엉망입니다. 그걸 지금 삶이 엉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다의 포커스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말이 좋든 어찌됐든 기독교 역사상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가장 위험한 이단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영지주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자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영지주의가 위험한 것은요,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삶이 아무런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아무런 거룩하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2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너가 확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때 나타나시면,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님을 볼 것이다. 아는 것이 아니다. 영지가 아니다. 믿음이고, 그때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니네 영지주의자들 그렇게 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영을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은 그를 따라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영지주의에 대한 변증입니다. 지금 안다고 하지 마라. 알고 그렇게 까불면서 너희가 생활을 너희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죄다라고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너네 그거 죄인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살면 되겠니?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봐봐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다 말하지 말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로우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롭게 세상을 살아라. 의를 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온 거다. 죄사함 받았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예, 다음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믿음을 갖고 성경 중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사랑하라. 그때 제가요, 뭐가 힘들었었냐면, 아니 하나님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돼야 사랑을 하죠. 이 사람이 사랑이 안 돼요. 안 되는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렇게 고민을 갖고 세상을 살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죠. 그런데 명령에 따라 사랑하는 건 이성이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은 사랑은 감정도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기도 합니다만 사랑하는 것은 이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했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안 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부터 쭉 24절까지 나와 있는데 형제의 사랑도 나옵니다. 형제의 사랑 조금만 읽고 넘어가긴 할 건데요. 형제의 사랑 이런 것들 모두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죄고,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도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네. 오늘의 말씀, 아까 제가요,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이 사랑받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그 정체성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죄와 하나님 사랑을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이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사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으로부터 이겨내라. 그들은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단으로부터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미래를 소망하자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부터 보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을 안다고 이야기하니 영을 안다고 이야기한다면 사망의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들로 옮겨져야 되고 생명의 사람들은 삶이 깨끗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쭉 그런 이야기들로 나와 있고요. 함께 읽었던 23절과 24절의 결론을 냈는데요. 21절부터 다시 봅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거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삶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죄로부터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거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여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그래서 그의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위에 모든 것, 죄도 이야기하고 율법도 이야기하고 사랑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런데 그 계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서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서 거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이 잘 안 되죠. 솔직하게 제 가슴을 얹고 서로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누가 나에게 서운한 것 말하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명령입니다. 작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작정하는 겁니다. 약간 꼴보기 싫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 작정하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성령님을 따라 작정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도 요한은 죄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단과 같은 헛된 사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주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솔직하게 제 감정으로 타인을 잘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랑하고자 작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 작심 한번 해보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의 주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고 그 사랑하는 명령을 하나님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